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여호수아 2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조상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구약 성경 다시 강해 설교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2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21장 1절에 제일 처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는 말을 앞부분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살펴보고 읽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전부 가나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끼워놔 보세요. 책갈피를 딱 끼워놔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야 이제 너도 나이가 많았다. 그런데 아직 남은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내가 그 남은 자들을 다 쫓아낼 테니까 너는 이제 염려하지 말고 이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해라.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더 이상 정복 전쟁은 안 해도 돼. 그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앞으로 살면서 할 일이다. 그래서 땅을 다 분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기준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동쪽에 2지파 반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서 분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분배라는 것은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높은 지도자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땅을 다 분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돼. 그 말은 뭐죠?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생존의 토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 땅이 다 분배가 돼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이 땅에서 농사 짓고 가축을 길러서 살아라. 근데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면 땅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생기는 많은 문제를 조정하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다른 모든 율법은 장소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 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명령만 하시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다 분배가 끝난 뒤에 그 다음 하신 일은 뭐였어요? 땅하고 관계 있는 어떤 제도를 실행을 해. 그게 뭐예요? 기억 안 나요? 땅 군대 성을, 그렇죠, 도피성을 쌓게. 도피성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근데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남들은 그걸 모르고 내 형제를 죽였다, 내 친척을 죽였다 하고, 그때는 살인을 당한 사람은 바로 살인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모르고 실수로 했는데 내 목숨이 위험해.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 어딘가 도망갈 데가 있어야 돼. 그리고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돼.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몇 군데를 쌓아요? 3군데를 쌓아요. 양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곳, 그 다음에 가나안 쪽에 3곳, 도피성 6곳을 딱 쌓아. 그래서 율법 상징, 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조절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장소하고 관계된 도피성 6곳을 세워요. 한번 잘 들어봐요.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터가 있고 법과 제도가 마련이 됐어.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는 하지 않는 특별한 제도를 하나 더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도일까요? 오늘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 나와요?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성경의 독특한 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는 대부분 선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선하게 만드니까 선한 사람,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요. 어리니까. 우리 하랑이나 하원이도 아무것도 안 듣고 노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다 알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근데 사회의 제도와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린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또 사회학 또는 정치학, 행정학 이런 걸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란, 정말 이 성경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때 뭐만 있으면 되는 거요?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1인당 국민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것만 보면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 있어. 그냥 노숙자뿐만 아니라 마약이 중독돼가지고 사람이 저녁이 되면 못 나가. 시카고 같은 데는 밤이 되면 아예 공개적으로 밤에는 나가지 마세요. 갱들, 살인, 무슨 문제죠? 사회 문제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를 명확하게 2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생존의 문제, 자 봐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사회에서 문제 안 일으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근데 우리하고 그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민족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이 성경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한 일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1장 보니까 그때 그 말은 그렇게 땅이 분배가 되고 도피성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이제 주어진 그때에 레위 사람들이 나온 거야.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땅을 분배할 때 최종적인 지도자들이 누구죠? 대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이 죽었거든요.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르앗살. 그다음에 총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격에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국회의원들 같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이들이 땅을 다 분배하는데 최종적인 책임을 진단 말이야. 이 사람들에게 나왔어. 레위 사람들의 대표가 나와서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저희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라고 했어요? 분배를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주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대신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생존을 할 수 있어? 아,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안 먹고 안 살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배가 부르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이상의 어떤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똑같은 인간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게 하나님이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다른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해. 그래가지고 그들이 얻은 그 수확물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는 거야? 레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레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헌금의 액수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헌금인 거야. 그것이 바로 21장의 레위 지파가 가졌던 고민이야. 레위 지파는 땅을 다 남들은 가져. 다른 지파는. 우리에게는 땅이 없으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할 수 있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땅은 없어도 최소한 뭐는 있어야 돼? 사람이 잘 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농사를 지을 땅은 없어도 잘해야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다 쉽게 말하자면 월급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축을 주니까 그것들을 놔둘 땅이 있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땅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머물 곳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축들을 놔둘 곳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당에 정당하지 않아? 정당하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2절 한번 읽어봐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벌써 거주할 곳, 그 다음에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즉 이 레위 지파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는 못 할지라도 무엇을 줘라? 거주할 성읍과 그 다음에 목초지를 줘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그것이 민수기 35장에 있어요. 여기다 책갈피 꽂아놨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으로 가봐요. 민수기 35장. 제가 가진 성경은 256페이지예요. 256페이지. 정말 그랬는가? 한번 봐봐요. 35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아주 치밀해요? 치밀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치밀해. 나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어. 여러분 지도자들도 치밀해야 돼요. 그리고 멀리 내다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멀리 내다볼 뿐만 아니라 아주 치밀하셔. 이 레위인들을 예배에 전념케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땅을 주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적어도 거처가 필요해.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예물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헌물을. 그것을 놔둘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살아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목초지, 가축이 오늘 갖다 놨는데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줘라 하고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전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런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요. 여호수아 21장으로 돌아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도 잘 몰라. 그리고 뭔 말인지 몰라.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러면 재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내가 칠판에 딱 적어놨어. 이해가 잘 되도록. 자, 레위 지파는 아들이 셋이가 있었어요. 첫째, 해보세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셋이가 있었는데 고핫을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그핫이라고 적었는데 이름이 발음이 두 개로 되는 모양이에요. 고핫이나 그핫이나 같은 말이야. 근데 이 고핫 자손들 중에 누가 나와? 아론이 나와. 하나님께서 제사장 대제사장은 이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을 통해서만 제사장 대제사장을 해라 이렇게 정해놨어. 그러니까 성을 정하는데 아론의 자손들이 성읍을 먼저 제비를 뽑아.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중에서 성을 몇 개를 줘? 13개를 줘. 자, 이미 12지파가 땅을 차지했죠. 그 지파들 중에서 또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띄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론 지파가 먼저 성읍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는 고핫 자손의 기타가 몇 성을 차지해요? 10성을 차지하네. 그 다음에 큰아들 누구? 게르손이 13성읍. 그 다음에 셋째 무라리 자손이 12성읍. 그래서 총 몇 개? 48성읍. 근데 그 48성읍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도피성이 들어가야 돼. 왜? 도피성에서 재판을 하거나 관리를 할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무슨 고시 공부듯이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하는가?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이거를 다 읽었어. 그것이 몇 절까지냐면은 7절까지야. 그러면 8절부터는 뭐냐면 그 세세한 48개의 성읍을 다 기록해 놓는 거야. 몇 절까지가? 42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광고하겠지만은 교회 일찍 오시면은 오늘 본문에 대한 성경을 그 다음 장까지 좀 읽어 놓으시면 이해가 잘 돼.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이 들어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은 뭐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 설명할 때 잘 들어 안 들어? 잘 듣죠? 잘 들으면 보통의 학생이 되는 거야. 잘하는 학생은 미리 읽어와. 그래서 선생님 설명할 때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 설명할 때 잘 들어.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설명할 때 안 들고 딴짓거리해. 그게 간단해. 근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주어진 머리가 달라. 다 달라. 나는 지금까지도 차를 몰면은 그 다음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유명한 길치야. 나는 길에 대해서는 바보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한 번 간 길은 절단적으로 존경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다 달라. 무슨 말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우리의 지성의 이해를 통해서 오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지. 여러분이 조금 읽어보세요 항상.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48성읍을
레위지파에게 다 나누었어요. 이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못 읽은 부분은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다른 지파들은 다 외롭지 않게 하나의 땅에서 모아서 살아?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12지파 속에 다 흩어져 버린 거야. 외로워요? 안 어려워요? 외롭죠. 집단적으로 모일 기회가 없어. 다 흩어졌어. 레위 지파는 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하셨을까? 그것이 1번 질문이야.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1번 질문이 핵심이에요. 2번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레위 지파로서는 땅이 없어. 누가 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 백성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 여러분 그거 어려운 일이요? 어렵지 않은 일이요?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 누가 안 주면 나는 굶어 죽어. 그것이 좋겠어? 한번 손 들어보자. 나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누가 안 주면 굶어 죽는 거 그거 난 더 좋다. 이것이 1번이에요. 2번 나는 그 일 안 해도 내 것이 있어서 그 중에서 좀 주고 나머지 내가 항상 안전하게 살고 싶다. 2번이에요. 자, 나는 1번이 좋다 한번 손 들어봐요. 없네. 봐봐요. 레인도 사람인데 그런 고민이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 레인도 들어가요. 자기 재산이 없는 레인을 돌봐라. 그러니까 항상 레인은 아무것도 없는 불안한 생존을 살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농사를 지었어. 야, 이거 내가 쌀이 100가마가 생겼네. 근데 10분의 1을 레인을 갖다 줘. 여러분 갖다 주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자, 이것도 손 들자. 나는 쉽겠다. 우리 대신에 그런 일을 하는데 10분의 1 다 갖다 주는 거 쉽지. 하고 나는 쉽겠다가 1번. 2번 갖다는 주겠지만 좀 어렵겠다. 2번. 두 개만 할게요. 자, 쉽겠다 1번. 별로 없네. 쉽지 않아요. 2번. 갖다는 주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어렵겠다. 2번. 거 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제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정하셨을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들이 제일 설교하기 싫고 어려운 게 뭐냐면 그리고 또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뭔지 알아요? 뭐겠어요? 헌금하고 전도. 아니 좀 마음 편하자고 교회 왔는데 전도해라 부담 주는 거야. 또 헌금 이야기하면 알게 모르게 부담이 돼. 그죠? 근데 나도 그렇게 한때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안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뭔가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제가 깊이 성경을 보면서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이 인간을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냐.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을 갖든 또는 목회자가 부담을 갖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 지파가 좋은 일을 하게 하면서 외롭게 흩어져 살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흩어져 살게 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12지파가 아니라 각각 흩어져 있어. 각각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가까이에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어울리면서 신앙의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되는 거야. 교회가 전혀 없다면 또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분이 전혀 없다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성이고 환경이에요. 그러죠?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였나? 어쨌나? 내가 어렸을 때 20살 때
시골에 선생을 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놀러 와라 그래서 놀러를 갔어. 근데 교실이 몇 칸이더라? 한 칸. 한 칸은 선생님들이 있어. 교장, 교감, 선생 셋이. 그 다음에 한 칸 학생이 있어. 아니 교실 한 칸에 학생이 어떻겠어? 칠판이 세 개가 붙어있더라니까. 여기 하나, 옆에 하나, 두 개. 그래서 1, 2학년은 여기를 봐. 3, 4학년은 여기를 봐. 4, 5학년은 여기를 봐. 그런 깡촌이야. 깡촌. 근데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비가 보슬보슬한데 교회를 간다는 거야. 우리 친구가. 그래서 여기도 교회가 있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갔는데 진짜 산을 하나 넘었어. 근데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감동을 받아.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와 있고 동네 사람이 다 와 있는 거야. 산을 넘어서. 그 시골 깡촌에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변함없이 살기를 원하셨던 거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로 선정이 된 거야.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면서 지파들 사이로 다 들어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나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여수에 목사님들 중에서 저 남면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남면의 그 깡촌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기 나왔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가진 거야. 꿈을. 대학을 좋은데 못 나와도 학벌이 안 좋아도 옛날에는 열정만 있으면 목사님이 됐어.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이. 근데 얼마나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몰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떻게 틀리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쩐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21장 레위 사람들이 마지막 나라를 제도를 만들 때 성립된 거야. 첫 번째는 땅을 분배한 거야. 두 번째는 모든 율법의 대표적인 도피성이 형성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속에 감으로 이제 나라가 제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들으니까 어때요? 아주 체계적이죠. 여러분 정말 체계적이죠. 나는 이 성경의 권위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이 48개 성읍을 다 기록해 놨다는 게 놀라운 일이야. 이게. 여기까지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 지파 속에 레위 지파를 흩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어떤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까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사회의 법과 질서도 똑같이 주어졌어. 근데 너희는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의 제도가 있고 은혜가 있고 특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민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실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오시죠?
다 그렇게 보여. 얼굴이.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봐.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아닌 어떤 분에게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내가 오늘 오십니까? 안 물어봐도 오잖아. 근데 교회에 들어올 때 얼굴들이 다 밝으세요. 얼굴이 무겁게 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21장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데 마지막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는 이 희생을 감내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처할 성읍을 48개 성읍을 주시고 목초지는 계산으로 보면 약 900m, 이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900m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과 그 목초지는 누구의 것이에요? 레인의 것이 아니에요. 레인은 거주할 뿐이에요. 레인은 평생 소유가 없어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레인하고 손을 약속을 해. 여러분의 일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야. 그거는. 그 이야기는 다음 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 주는 더 빠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은 못 찾으실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43장 21절. 1021페이지예요. 1021페이지 구약성경. 1021페이지예요.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를, 신약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해.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반갑고 그럴 때 찬송하겠죠. 꼴도 보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을 누가 찬송하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을 어떻게 책임지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기 싫은데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 너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아시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하는 감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순간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찬송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찬송이 하고 싶어. 찬송할 때 마음에 막 울림이 있어. 이것이 바로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신앙의 노예로 삼아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하고 억지로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악의 깊은 곳에 있다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유언을 해요. 한번 찾아봐요. 다시 신명기 4장 36절 앞으로 갈 거예요. 이제 신명기 4장 36절 267절이에요. 267조 4장 39절이에요.
4장 39절. 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 겸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좋아 안 좋아? 좋지. 너희들이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서 타민족의 침입을 다 물리치고 너의 땅을 국토를 보존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영구히 평안하게 살 것이다. 좋아 안 좋아? 좋지요? 이것을 사람들은 복이라 그래요. 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평안히 살고 영구하게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영구한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명심해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받았고 많은 제도가 있지만은 이것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신 거야? 레위 지파를 다 각 지파 속에 흩으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은 성경이 참 대단한 책이다. 그런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기복주의적이다 하고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예요. 근데 나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오직 복만을 바란다면 미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내 명령과 내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서 나온 이야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 어떻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기를 바래.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야. 근데 그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배우고 알기가 어려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레위 지파야.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이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도와 신약의 제도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혼동하면 안 돼. 다른 부분이 있는데도 옛날처럼 말해도 안 되고, 그렇죠? 같은 부분이 있는데도 전혀 다르다 그렇게 해도 안 돼. 그것은 다음 주일날에 우리가 깊이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속으로 흩은 것은 그냥 우리는 그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희생과 그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영구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시죠? 그러면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노력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변함없이 딱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가족 안에, 내 안에, 우리 자녀 안에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찬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7장입니다.